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음성 바르게 듣고 깨닫고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기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오디오 믹서가 고장이 났습니다. 수요 저녁 기도에 잘 드리고 목요일 날 아침에 나와서 전원을 켜는데 퍽 하더니 전원이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저 부임할 때부터 원로 목사님이 저거는 얼마 안 남았어, 저거는 빨리 교체해야 될 거야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몇 번 이제 바꿨으면 했는데 잘 안 되다가 이제 지난 공동회 때 우리가 이제 바꿉시다, 공사합시다 마음 잘 모았습니다. 한 달만 버티면 되는데 그 새벽에 갑자기 그냥 꼴까닥 가버렸습니다. 아쉬운 대로 이제 안 쓰고 있던 믹서가 있어서 제가 연결을 했는데 지금 엉성하죠. 제가 오늘 위축돼서 목소리가 작은 게 아니라 다른 때보다 더 힘줘서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데, 겨우 지금 마이크랑 저기 신디랑 우리 CD 3개만 겨우 살아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고장난 거 이제 수리는 맡겨놓고 이번 주 중에 잘 나와야 어쨌든 공사 때까지 또 버틸 텐데, 또 이제 이런 시간도 있으면 또 시간 지나면 아하하 그런 때도 있었죠 그러고 그런 날이 오겠죠. 와야죠. 목요일 날 새벽에 이제 그 일을 겪고 이제 30분 뒤면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유튜브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휴대폰을 여기다 세워놓고 온라인 송출하고 이제 소리는 안 나니까 마이크 이제 안 나는 상태로 찬송 부르고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게 목요일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또 목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막 찬양하고 주야 기도하고 또 말씀 길게 한 그런 날이어서 그 다음 날 이제 목이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새벽에 이제 듣기시기엔 좀 더 이렇게 호소력 짙은 부흥사 같은 목소리가 들렸으려나? 그 제가 목소리가 너무 이제 좀 맑고 강성이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기도도 안 해본 사람 같다고 목소리가 머쓱해가지고 성도 여러분 아멘 이런 거 한번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작년 코로나 때 그 고생하고 저는 맑은 소리가 참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배당이 그렇게 막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새벽에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고 선포하려니 더 막 소리를 높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제 안에는 더 차올랐습니다. 오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고별 설교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전체가 설교 한 편이 아니라 오늘날 크게 3개로 분류합니다. 아마 모세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전했던 여러 번의 설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크게 3묶음으로 정리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읽은 4장 44절부터 신명기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 부분입니다. 이전에 첫 번째 설교에서는 1, 2, 3장 또 4장 앞부분까지는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 과거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선포했다면, 두 번째 설교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즉 현재에 관한 내용이 선포됩니다. 참고로 세 번째 설교인 27장부터 34장까지에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약속, 미래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44절은 1장의 도입부와 비슷합니다. 모세가 설교한 장소 46절을 보면 벳볼 맞은편 골짜기라고 1장에서 모압 평야라고 나왔던 것이 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44절에서 율법, 45절 증언과 규례와 법도 그것을 선포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5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왜 모세오경입니까? 아마도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당대에는 엘리트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아마 이런저런 입에서 입으로 떠도는 자료들을 한자리에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의 모세오경을 모세가 혼자 기록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후대에 많은 편집 또 수정들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세오경이 되었죠. 그럼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전무후무한 선지자, 또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첫 5권의 책에 모세오경, 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크게 어색한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세 당시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책들이 오늘날 같은 단권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 출애굽기 20장을 펴보세요 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글보다는 원리이자 삶의 방식으로 존재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미 그들의 삶의 원리인 율법에 관해서 어느 책 봐라, 어느 기록 봐라, 너희 배운 것 잘 생각해 봐라, 그 정도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따박 그 내용을 조목조목 확인해주고 들려주고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처음 선포되었던 출애굽 직후, 그로부터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을 위해 율법도 세부적인 면에서는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의 율법은 출애굽기 당시 율법이 선포될 때도 그들이 몇 달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의 삶에 대하여, 정착 이후 농경 삶에 대하여서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출애굽기에서의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관계의 정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계속 그들 곁에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항상 백성들이 잘못하면 알려주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재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어떻습니까? 장차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원래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고, 또 생활이 안정되기까지, 정착되기까지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같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가 아니라 농경사회, 유목이 아니라 정착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이 신명기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설교하는 곳이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다 라고 하는 언급과 함께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요단 동편에 모여 있는가 49절까지 설명이 됩니다. 이미 2장에서 에돔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들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 그 땅은 침범하지 말아라 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과는 싸워야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는 길을 막아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 그 두 왕이 아모리 족속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들 중 대표적으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때 내가 너희 후손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에 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오늘 4장 47절에 그들이 아모리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언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마침내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그 가운데 아모리 족속과 싸워 이김으로 그들의 땅을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시혼과 옥이 다스리던 요단 동편을 약속의 땅에 더해서 기업으로 받았고, 그들이 가나안 족속 중 하나였던 아모리 족속이었기 때문에 장차 약속의 땅에서의 싸움 역시 누가 이길 거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의 싸움은 단순히 장애물을 넘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면에서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픈 게 많나, 뭐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산이 있고 왜 어려움을 계속해서 만나는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과거에 한번 어려움을 넘었던 그 극복해낸 과거의 경험, 기억들이 오늘날의 문제를 또 이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교훈을 제시하게 하기도 하고 또 경험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을 일찍 만났든지 늦게 만났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순간에 가까이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 나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약속하셨지, 이것도 이루어 주셨지. 그리고 이 여정 끝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아름답게 성취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5장에서 이제 십계명이 선포됩니다. 원래 십계명은 출애굽하자마자 도착했던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는데, 모세가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지금 새롭게 선포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1절에서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세 개의 동사가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은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삼켜지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내 귀에 들립니다. 들음을 통하여 나는 배웁니다. 배웠으면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종교인은 안으로 저장하고 비축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삶으로 드러내고 실천해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꽁꽁 숨겨서 혼자 믿고 혼자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이웃을 위한, 세상을 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3절 보십시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바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 7절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종에서, 노예의 삶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의 종,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며 자유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8절부터 10절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이나 다른 피조물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는 형상,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한 일입니다. 자기 만족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한정되거나 규정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고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편식하면 나쁘다 하지 않습니까? 편식은 몸에도 안 좋지만 영으로도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아이 몰라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만 믿을 거예요 라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다양한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고백, 하나님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도 우리 신앙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십계명들 대부분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이미 선포된 내용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는 신명기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제 4계명 네 번째 계명 14절을 보시면 안식, 쉼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집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날들을 구별하여 안식일로 지키는 것, 날짜 준수를 강조했다면 신명기는 장차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서 살림이 풍족해졌을 때 나는 예배하러 갈 테니 너는 집안일 해놔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안식을 누리고 모든 사람이 쉼을 누릴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남종과 여종이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혹시 못 쉬게 할까 봐. 그럼 우리가 주일날 와서 봉사하는 거면 안식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12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되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구별된 사역입니다. 봉사에 경중이 있습니까? 물론 몸이 조금 쉬운 일이 있고 편한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 모든 봉사들이 하나하나 다 귀하고 다 소중한 일입니다. 안내, 우리 성가대, 예배위원, 우리 방송실에 계시기까지 모두가, 또 지금 주방에서 맛있는 점심 준비하고 있는 모두가 다 귀한 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한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섬김에 대하여 서로에게 늘 덕을 세워야 합니다. 서로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또 섬기는 분들은 주께 하듯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안식일을 그럼 왜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7째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하라 이렇게 이유를 말하지만 15절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으니 너희가 그의 명령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기에, 감사가 있기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더 즐겁게 기쁘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출애굽기 10계명과 신명기의 차이점 21절 10번째 계명을 보시면 출애굽기에서는 남의 집 탐내지 말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하는 순서로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순서가 바뀝니다. 아내를 탐내지 말고 집도 탐내지 말아라. 정착한 뒤에는 천막이 아니라 장막이 아니라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 집에서 살고 또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분배받은 기업에서 살기 때문에
남의 집이 탐난다고 해코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 여성의 지위가 40년 전보다 그 안에서 많이 향상되었다. 남편에게 제일 소중한 게 누구예요? 누가 제일 중요해요? 아내입니다. 아내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아멘? 동등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이토록 몇 가지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 차이점이 있는데 솔직히 이것이 신명기 몇 장 몇 절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오경 중 어디 나오게요 이러고 딱 9절만 던져주면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신대원에 매년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냥 토막 말씀 한 토막 뜩 던져주고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구절인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하나 이제 딱 고르고 이거 뭐 같다. 신명기 딱 고르고 나면 그럼 다음 말씀은 몇 장에 나오는가? 4장, 5장, 6장, 7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통독 많이 하시죠? 1월 새해 시작되면서 성경 통독들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도 이 성경책이 안수받으면서 받은 성경책인데 창세기만 너덜너덜합니다. 창세기만 접혀 있습니다. 이 펴지지도 않는데 시작은 보통 잘 하고 모세오경까지 가다가 중간에 떨어지면 왜 그럽니까? 창세기는 막 이야기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브라함 나 알지, 이삭 알지, 어이구 막 이러면서 야곱도 막 노천각이지. 실컷 나오고 출애굽기 이야 하나님이 우와 그랬는데 이제 30 몇 장 율법 나오기 시작하면 막 해달의 가죽이 뭐 해달이 수들이 뭐 물개인지 뭔지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레위기쯤 어떻게 가면 이제 뇌 위기가 와가지고 아이고 나 몰라요 그냥 예배 잘 들. 우린 제사하고 예배 이러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성경 읽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반복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출애굽기를 장별로 강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새벽에는 또 매일 신명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내가 이걸 새벽에 말씀드렸나 수요일날 말씀드렸나 저도 헷갈리고 그러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잔소리.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한 번도 잔소리 안 듣고 잘 자랐어요 하는 분 계십니까? 뭐 잔소리를 안 들었다고 해서 잘 자랐고 뭐 많이 들으면 못 자랐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잔소리 제일 많이 했습니까? 첫 번째 부모님이시죠. 그 다음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짝꿍이 제일 많이 해요. 배우자가 잔소리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왜 또? 여러분 이제는 자녀들이 좀 자랐다고 자녀들이 거꾸로 막 엄마 아빠 이러면서 잔소리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합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잔소리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근데 왜 잔소리합니까? 미워서 그럽니까? 막 싫어서 그럽니까? 막 듣기 싫은 말 들어가지고 그냥 말려가지고 그냥 다이어트를 시켜주려고 그게 잔소리가 아니죠.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좋으니까 하는 걱정되니까 하는 게 잔소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 것을 용서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으로 4대째입니다. 그리고 3대째 목회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제 안에는 100년짜리 잔소리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온 집안에서부터 해서 저희 집안 아는 분들 그냥 성도들마다 똑같은 말이 100년 동안 반복되어 왔다는 거예요. 저의 조부님이신 고 이기동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님들이 얘는 미국 보내가지고 공부시켜야 된다고 막 그럴 정도로 영민하셨습니다. 1938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해 신사참배 문제로 학교가 계속 저항하다가 한 학기 만에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목포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전쟁 중에 장로회 신학교가 부산으로 내려와서 그 부산에 가서 공부 마치시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 한국전쟁 난리통에 1951년에 개척교회였던 목포 동북교회 담임 목사 되셔가지고 그 동북교회를 안정시키셨습니다. 교회 안에 큰일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사 역사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과 또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갈등,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또 예장 통합 측, 우리 예장 통합 측과 예장 합동 측이 갈라지는 그 분열의 문제 가운데 시골 교회들을 서로 자기 편에 붙이려고 막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노회를 목포 노회를 우리 교단 안에 잘 지킨 노회 공로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분이 교회와 노회 다 내려놓고 공생원, 지금은 공생재활원이라고 불리는 처음에는 한국전쟁으로 생겨난 많은 전쟁 고아들 그리고 이후에는
정신지체아들, 부모가 버리기도 하고 혹은 위탁시키기도 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셔서 90 넘도록 그렇게 돌아가시기 한 3개월 전까지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께서 저가 어렸을 때 서울에 올라오십니다. 서울에 오시면 아드님들 다 저희 아버지보다 더 큰 목사님도 계시고 다 그런데 꼭 제일 막내인 저희 아버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쉬시면서 그때마다 세영아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How old are you? What's your name? 뭐 영어 회화부터 가르쳐. 저 초등학교도 아직 그랬을 때 그거 성경 매일 꼭 한 장씩 읽어라. 글씨를 알아야 그 이야기를 매번 또 저희 가족의 아버지께서 군산에서 목회하실 때 군산으로 갔더니 이번 군산으로 또 올라오셔가지고 똑같습니다. 나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아직도 How old are you? 그러면서 항상 똑같은 말씀, 성경 많이 읽고 좋은 목사 되어라, 그 말씀 항상 하셨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조부님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보다가 옛날 글 봤는데 인터뷰 글들을 봤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성경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본인도 공부하고 교인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목회자는 사람이다. 목회자도 사람이다. 이런 말 하는데 아니다. 목회자는 달라야 한다. 목사의 정도를 걸어야, 목사가 바르게 서야 양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다. 한국의 생명은 교회에 있고 교회의 생명은 크리스찬 개인에게 있다. 그러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한국이 바로 선다. 이것이 우리나라 영적 부흥의 시기 70년 80년대에 남기셨던 인터뷰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7남매 중에 막내셨는데 은퇴하셨어도 아직 살아계시니까 제가 굳이 아버지 자랑을 여기서 하진 않고, 저희 아버지도 이 할아버지의 후광 때문에 아이 당신이 이기동 목사님 아들이냐고 그러면서 첫 부임지가 영남 분들이 가득하던 그 교회의 유일한 호남인으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참 목회에 대해서,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요즘이야 분위기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이래야 된다, 목회자 자녀도 목회자다, 이런 말 들으면서 제가 컸습니다. 그런 말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듣기 싫고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교육자 자녀들, 가족들 다 불러다 놓고 이제 어린 자녀들 보고 각자 부모님을 자랑하는 시간 나와보세요. 우리 이인희 목사님 때 세영이 나와보세요. 우리 부모님은 잔소리를 잘하십니다. 그냥 확 이래버렸어요. 어머니 얼굴 뻘개지고. 근데 여러분 잔소리 왜 합니까? 큰일 날까봐, 어려움 당할까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는 분들이 우리를 소중히 생각하니까 하는 것이 잔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듭 잔소리처럼 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주셨습니다. 옷과 신이 낡아질 염려가 없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전쟁 앞에서, 이민족들 앞에서 두려움을 품고 약해질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거듭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는 것이다,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또 죄짓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계속 전쟁의 소식들이 그치지 않고 들려옵니다. 그것이 지구 저 반대편 일이라고 우리가 나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머리에는 전쟁 얘기하면 핵 가지고 휘두르는 북한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거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쟁만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가까운 동네에 최근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그러한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사람 보내고 애들이 출세하면 그럼 안전해집니까? 그럼 평안해집니까? 그런 생각들까지도 우리를 붙잡고 막 흔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탈탈 털어내려고 그럽니다. 남들 다 그러는데 넌 어떻게 할래?
기도만 하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애들이 잘 될 것 같으냐.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복되게 사는 비결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또 듣는 말, 그러나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말, 저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잔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들어서 머리로 다 알아요 하는 것과 삶에서 사라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경험되고 고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따라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며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잡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오직 주님 바라보는 저희의 시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한 마음 그 중심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